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명령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한 히브리인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요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며 만일 그가 혼인하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들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니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 제가 다 잊어버린 거죠. 제가 한 것을. 나중에 보니까 이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원근각주에서 모아주시고 또 주님을 열망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각 개개인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과 또 무엇을 갈망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또 하늘에 준비하셨던 많은 그런 복으로 보아들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 나왔사오니 합당한 은혜로 하나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저가 이 강단에 또 섰습니다. 저를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은혜로 또 책망으로 또 교훈으로 또 도전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송곳으로 뚫려진 귀입니다. 송곳으로 뚫려진 귀. 이 성경에서 유대인 사회의 노예 제도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뭐 노예라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종살이하는 종의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제정한 이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왜 성경에는 이런 노예 제도, 종의 제도가 있었냐 이거.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구한말까지 40%가 국민의 40%가 다 노비였어요. 반이 거의 노비였단 말이죠. 그 노비라는 우리나라 노비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인권이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삶이. 그냥 착취당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양반들 주인을 섬기다가 그냥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처참했죠. 이제 일제시대가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다 폐지되고 서구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기회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고대 유대인들, 즉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노예법은 인간을 짐승처럼 가혹하게 다루는 사악한 노예 제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란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노예 제도는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도 제정하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노예 제도나 이 종의 제도를 만들지는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종이나 즉 이 노예 제도에 관한 율법의 목적은 오히려 종이나 노예를 속박해서 해방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은 도둑이 훔친 것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종으로 팔려 배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노예의 그 사회의 규범이 생긴 거죠. 종살이 하는 걸 생긴 거죠. 근데 그거는 인권을 착취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훔친 것을 갚지 못하면 자기가 이제 몸을 자기가 종이 되어서 자기가 일을 함으로써 그 배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만약에 뭐 몇 년을 종살이를 한다면 그럼 얼마만큼의 그런 손해를 끼쳤길래 뭐 몇 년을 그렇게 종으로 자기가 그런 걸 배상해야 되는 것일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내가 도저히 이건 갚을 수 없을 때는 이제 내가 몸으로 떼온다는 그런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사회에 만약에 종살이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솜방망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뭐 이렇게 막 추쳐 죽이고 그 다음에 뭐 과실치사로 사람을 막 상해하고 막 일가족을 완전히 다 이렇게
그냥 인생을 다 그냥 다 처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막 다 일가족을 이렇게 죽게 만들다든가. 그러면 그건 사형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 3년 이렇게 해서 형 내리고 집행유예 때려버리면 그거 그만이에요, 그냥.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공의로운 법처럼 노예제도를 종사를 하면은 그 일가족을 다 죽게 한 그 사람의 죄는 아마 평생간 그 집안의 노예로 살아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예제의 주인과 종의 관계의 정확한 성경적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 25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레위기 25장 39절에 보시면은 영구적인 노예제도라는 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형 이런 종살이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39절에 보면은 내 곁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억지로 부리지 말랬죠. 품꾼이나 체류하는 자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그냥 품꾼, 그냥 돕는 사람, 그죠? 그 체류하는 그냥 어떤 그런 손님같이 해서 환희의 때까지 너를 섬기게 하다가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조상들의 소유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이니 노예로 팔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는 그를 가혹하게 다루시지 말고 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여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설사 어떤 빚을 져가지고 갚지 못할 일이 생겨서 몸으로 종살이를 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가족처럼 이렇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환희의 때 7년째 되는 날은 자유게 해라 이거지. 더 갚을 일이 많다 할지라도 놔주라 이거예요. 가서 돌아가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인간이 어떤 사악한 그런 아주 막 강압적인 그런 노예 제도를 사실 없애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유럽에 백인들이 막 가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제 팔았잖아요. 노예상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엄청난 가혹한 겁니다. 예.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다가 반 이상이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짐승보다 못하게 그냥 그 배에 실려가다 죽는 거죠. 처참했죠? 예. 자, 그래서 빚이나 가난 때문에 종이 될 수 있지만은 영구적인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한적인 환희의 때까지 제한적인 종살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도 종이 되더라도 6년 후에는 반드시 자유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 제도나 유대인 노예 제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노예상이 있었어요. 모슬렘이나 함족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제 쫓겨났을 때 또 유대인들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또 전쟁 노예 같은 부분들도 있죠. 전쟁 노예. 혹독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잔인한 노예 제도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오경에 명시된 이 종살이는 6년이고 7년째 되는 날은 자유인이 되는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종으로 섬겼던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되기를 거절하고 계속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범위입니다. 오늘 읽은 것은. 나는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노예처럼 종처럼 내 주인을 나는 섬기겠다. 그런 사람에 대한 법을 여기에 언급해 놓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악한 주인이 혹시 그 종을 더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야, 너 가서 더 있겠다고 그래. 재판관에 가서 그렇게 뭐 강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내년이면 아니면 며칠이면 이제 자유인이 되려고 그러는 그 종이 아까워가지고 말이죠. 협박을 해가지고 막 데려가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서 정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는 법입니다. 정말 종이 자유인이 되기를 원치 않고 계속해서 그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지 정말 그러한지를 이제 판별하는 법이 되는 것이죠.
종은 이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명백한 증언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이 그 종의 온전한 선택임을 밝혀내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그 종이 떠나지 않고 남아야 할 이유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도 사랑하고 거기서 결혼한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자연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성경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여러 곳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자, 첫 번째로 우선 사람은 자연적으로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성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의 본질이고 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이며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정복을 당한 자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노예예요, 노예. 마귀의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나쁜 습관이. 한 번 습관이 된 사람들은, 그 버릇이 된 사람들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죽는 것이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이런 버릇 어떻게 고칠까? 그럼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옛날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정확한 겁니다, 그게. 그게 뭐냐면은 통계입니다, 통계. 3살 버릇 80 간다는 옛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야, 진짜 어려서 샀다는 그 버릇이 진짜 30살 돼도 안 고쳐지고, 50살 돼도 안 고치고, 나이 100살이 돼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게 모든 이제 중독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중독. 알코올 중독이지. 알코올 중독 못 고쳐요? 또 도박 중독이죠. 손을 잘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물 중독 있죠. 안 돼요. 또 여러 가지 탐욕들, 또 온갖 SNS 중독 있잖아요. 우리 여기 휴대폰, SNS 많잖아요. 왜? 그걸 들어보는 거예요. 귀한 시간을 전부 거기에 다 거기서 탕진해버리는 거죠. 예. 오늘 현대의 그런 우리 사람들, 특히 학생들 책을 안 읽는 거예요. 책. 뭐 어제쯤은 GPT 딱 치면은 정보 쫙 나와요. 네이버는 딱 나오는 것이. 그러나 인스턴트 지식이 되어버린 것이지. 책을 읽음으로써 깊이 생각하고, 그걸 연상하고, 그런 게 없어요. 예, 없습니다. 또 사람들하고 대화가 없어지죠. 대화가 다 단절됩니다. 그 SNS 상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편지가 없어졌잖아요. 편지. 저는 30년 이전 땀에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할 때 저는 편지 많이 썼어요. 여기 아는 우리 자매님도 계시지만은 저는 학생부 그전에 담당할 때 매주 편지 썼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어떤 데는 편지 답장이 와요. 엽서가 와요. 그러면 너무 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당사자의 그 마음과 감정이 그대로 내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말로 할 수 없는 거는 편지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내 감정을. 참 그런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자, 이제 중독됐죠. 뭐 스마트폰이나 무슨 또 쇼핑 중독도 있어요. 여러 가지 중독이 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욕설이 또 입에 배네요. 중독이에요, 그것도요. 버릇입니다. 욕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학생 때부터 어려서부터 욕설을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교편생활 교육자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하려고 했기 때문에 집에서 절대로 욕하면 혼났던 거예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듣다 보니까 나의 배인 거지.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나오는 거지. 그러면 부모님한테 막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디서 그런 욕을 배워가지고 하냐 이거지. 자연스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자, 나태와 게으름도 중독이죠. 무기력증. 그게 뭐냐면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서 우울증을 만들어가지고 또 마귀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너는 우울해. 너는 불행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무기력해. 우울함을 만드는 거죠. 또 원망과 불평. 이것도 다 중독이에요, 사실은요. 종이에요, 종. 온갖 종류의 중독 증상들은 죄의 노예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평범한 변화나 영향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이제 간혹 그런 중독 증상을 지키는 이제 그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통스러운 질병에 막 시달릴 경우에 있잖아요. 그러면 간혹 그런 사람들은 벗어나기도 해요. 네. 갑자기 막 간암이 걸렸어. 내가 이제 술 끊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갔다가 결심해서 알코올 중독 술을 먹는 걸 끊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5년 한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뭐 술 안 먹어. 또 그 다음에 술 안 먹지. 근데 5년 지나서 어느 날 가면 술 먹고 있어, 그 사람. 또 이제 살만하니까 또 그 중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일시적인 그런 변화밖에 안 나는 거지. 중독으로부터 헤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또 아니면 커다란 슬픔이나 상실을 경험하면서 또 그러한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도 하지만은 보통 그러한 습관이나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럼 어떻게 죽는가? 우린 죽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되는 거예요. 내 옛 자아와 기질과 내 죄의 성품이 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성령으로 그 사람이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과 능력으로밖에 안 돼. 하나님의 능력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듭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 담배 피우던 사람 아닌데, 옛날에 술 주정뱅이가 아닌데, 옛날에 마약 중독이 아닌데, 옛날에 그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아닌데, 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요. 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러한 버릇이나 습관에서 자유를 얻고 있습니까? 죄의 종의 삶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자신의 양심이 눈을 뜨게 되어서 자신이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회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이 중독을 끊고 이 쇠사를 끊는 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마귀의 종으로 살았구나. 마귀의 종도로. 내가 만약에 한 가지 중독을 끊었으면 그럼 그거 끝이에요? 다른 중독이 또 있는데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단편적인 한 가지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구나. 그게 중요한 거. 그거를 인식하는 거. 내 양심이 인식해야 되는 거야. 내가 단순히 예를 들어가지고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 있다면 내가 알코올 중독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마귀의 종으로 살았구나.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욕설을 많이 했구나.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걸 내가 양심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거짓 교리와 거짓 교회, 목사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성경적인 진리를 통해 인식하는 순간, 자, 여러분들이 나는 단순히 난 내가 다니던 교회 난 싫어. 뭐 행사도 맞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나온 분은 언제든지 여기서 떠나갈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장로교회나 이런 옛날에 개신교회 있을 때 거기 나는 너무 답답해. 난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마음에 드는 게 많지만 않아. 그리고 뭐 목사도 비리가 있어. 뭐 음란하는 놈 있어. 뭐 죄도 많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여기로 왔다면 여러분 여기 온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직도 양심에 인식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거기는 마귀의 소울이었구나. 거기서 행하는 모든 예배, 변개된 성경,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그런 목사라는 사람, 자칭 목사들, 교단들,
그런 뭐 수많은 뭐 켈빈주의, 뭐 은사주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은사 여러 가지들. 그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었다는 걸 인식하면서 내가 나와야 되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양심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여기 온 의미가 없어요. 진리 때문에 여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그동안에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구나. 그 종교적인 열성들 있잖아요. 그걸 누가 감히 그걸 비난합니까? 교회 건축 크게 한다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돈 내고 갖다 바치고 직분 줘가지고 물질 갈취해가지고 허가낸 종교 사기꾼이더라고요. 그것이 마귀의 내가 종으로 살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눈을 뜨는 것이죠.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표면적인 어떤 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었다는 거죠. 마귀의 종으로 살았구나. 그 진리의 지식들이 자유를 얻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비진리에 속한 거짓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접하게 됨으로써 자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가 여전히 상전인 마귀의 속삭임을 좋아하고 죄들을 사랑한다면 마귀에게 귀를 뚫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죠.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또 어떤 중독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또 여기 나오잖아요. 귀를 벌써 뚫렸어. 마귀에게 자기의 혼을 다 팔아버린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개입이 없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중독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의 종, 자기의 자식을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해요. 자기 자식을 빼앗기는 데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온유한 말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양심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영역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자식을 내어주지 않고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발악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저 사람도 이단이야. 저 사람. 거리에서 나와서 복음 전하고 구령하고 전도진 나눠주고 또 바른 성경 얘기하고 우리 보고 또 비진리에 있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교황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마녀사냥과 종교재판과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찢어 죽이고 태워 죽이고 물에 빠져 죽이고 사자우리에 놓고 말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증거로서 내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영원히 주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의 혼은 불행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독에 걸린 사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개신교회, 제도교회 사는 사람들 제가 그 생활을 해봤기면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먼 교회, 심지어는 침례교회까지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 해야 되죠. 5시에 새벽 기도 나가야죠. 그 생활을 계속했는 거지. 제가 여기 왔을 때 새벽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아침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 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래가 없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런 생활을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가 보다 이게. 그것이 하나의 이제 고행이 돼버린 고행. 이게 고행이구나 이게. 연단이구나. 고행 연단이에요. 마음이 없는 고행과 연단.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런 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참여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고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상전을 받드는 거죠. 아우, 집사님 아주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뭐, 철야기도 안 빠지시고, 뭐. 그걸 믿음으로 그냥 그걸 평가해버리는 것이. 자, 그런 생활을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소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는 미래가 없어. 야, 이것이 아닌데.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봐도 그런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저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정말 진리로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령들이 있는 교회를 찾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소거 목사님께 몇 번 전화했었어요. 내가 목사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한번 생각하면 끔찍했다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자, 영원하지 않는 허무한 이생의 일들에 몰두하면서 또 생을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 마귀의 자녀들은, 뭐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냥 자기가 집착하는 일에 종이 돼가지고 살잖아요. 예. 여러 가지 뭐 취미라든가 뭐 자기 취향이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뭐 그런 걸 그런 게 몰두해서 사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허구한 날 땅만 못 얻어다니까 땅. 어디 전국에 땅 어디 좋은 데 안 나나? 그 사람은 거기에 몰두해 있는 거지. 부동산에 뭐 몰두해가지고. 자,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삶은 늘 소망과 보람과 기쁨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필요일 뿐이에요. 우리의 필요일 뿐. 그건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거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돈도 취미도 다 모든 건 마찬가지. 그냥 없으면 없은 대로 자유스럽고 있으면 있은 대로 감사하고 그게 그리스도인 자냐. 그죠? 네. 아프면 여러분 아픈 대로 주님 섬기십시오.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 나이가 많은 드신 대로 주님 섬기고 청년이면 청년대로 내가 뭐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근데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다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뭐 아니 아파서 막 죽겠는데 이걸 막 이소호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기상병 때문에 편두통이 많이 오는데 약을 안 먹었어요. 막 견뎠어요. 막 해롭다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이소호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아, 왜 그렇게 사냐고. 응? 아프면 그 진통제 하나 먹고 정상적인 생활하라고. 그 약을 먹고 안 먹고 어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약을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진짜 배가 부를 정도로 세 끼를 다 그렇게 드시잖아요. 왜 보면은 뭐 혈압약도 드시고 뭐 위장약 뭐 방광약 벨약을 다 드리면 이만큼이야. 그런데 몇 세까지 물론 어렵게 사셨지만은 80세 이상을 사셨어요. 주님 섬기다가 사셨다고.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약도 안 먹고 몸에 뭐 해로운 거 아무것도 안 먹고 막 견디고 막 그런다고 막 견디고. 감기 드시면 초기에 저는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아니 먹고 생활하시라고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신 거예요. 약을 통해서요. 예. 그 약 먹을 때도 기도하시면 돼요. 하면 이 약에 있는 성분이 나에게 독이 되지 않게 하고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흡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음식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과거 갈보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 앞에 영원히 그분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치러주신 그 놀라운 희생을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는 희생제와 제물을 바라지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니. 귀를 뚫린다는 의미를 저는 내 귀를 열어주셨다. 우리가 갓 거듭났다고 해서 곧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초신자와 같은 모습의 성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주인이 얼마나 나에게 친절하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선한
그런 주인인지에 대해서 아직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분량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놀라우신 분인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게 베푸신 그 용서가 얼마나 크고 그분이 내게 베풀으신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인식하는 그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의 분량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종이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과 나의 젊음과 나의 건강과 나의 어떤 것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 이거죠. 그것이 뭐 남리학인가 그렇게 하는 그런 조금 뭐 몇 번 하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바로 알았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임을 알았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오히려 나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나무에 숯으로 매어 다루시고 자신의 몸을 창과 목과 가시관으로 또 채찍으로 상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노예가 되셨던 것입니다.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았던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노예의 쇠사슬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쇠사슬을 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쇠사슬을 끊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죄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유 한들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잖아요. 야, 그런 거 아니면은 무슨 재미로 살아, 이 세상에? 여러분, 딱 맞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뭐하고 흥청거리고 놀러 다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면 그거 안 하면 세상 사는 낙이 뭐가 있겠어. 그게 정확한 대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검소한 생활. 그 무슨 낙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청렴한 삶. 선비같이 살고, 유린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그런 거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재밌지 않아요? 희락이 있지 않아요? 기쁨이 있지 않아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복음과 진리로 말하면 내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 처음에는 기분 나빴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내 상이 크니라 이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그랬구나. 핍박을 받아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순교의 그러한 현장에서 죽어간 수많은,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었고요. 젊은 여인도 있고요. 귀족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기쁨으로 순교의 죽음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락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빨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분량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거친 나무에 자신의 몸을 매달아 못 박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방관자나 구경꾼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증거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다가오지 않았다거나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가슴 깊이 사무칠 만한 그런 것이 없었다. 나의 귀를 뚫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귀를 뚫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일시적인 고통이 왔잖아요. 그 귀를 뚫을 만큼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여러분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 채 평행하게 걸어가는 삶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내가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주님 한 5m 정도 서십시오. 내가 5m 범위에선 떠나가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평행선처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멀찌감치 주님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요 선까지 하겠습니다. 자기가 딱 그 선을 정해버려. 아니, 여러분 주님께 가서 주님 내 귀를 뚫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 한 발자국 한 스텝
주님과 동행해 주십시오. 즐거운 날이나 고난의 날이나 역경의 날이나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 귀를 뚫었습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분량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거리를 두지 마세요. 거리를 두는 사람은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아니에요. 밀착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가 주님을 섬긴 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주님을 섬긴 지 얼마나 됐을까? 20년? 30년?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뭐 잘 섬겼던 못 섬겼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의 헌신했던 그런 시간들이 나에 있었구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88을 20대 청춘 때 내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종이 되고자 내가 주님의 귀를 뚫어달라고 내가 주님께 갔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충분합니까? 아니요, 주님. 저를 더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200년, 300년 내가 산다면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니, 영원히 우리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고 싶겠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요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제 생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서 내가 떠난다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내가 주를 떠나서 누게로 가리까요? 어디로 가리까요? 저 우글대는 저 담장 넘을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갔을 때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가면 누가 나를 보여주십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 나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제안합니다. 좋은 자리를 제안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섬기는 이 자리를 떠나거나 그렇게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들 보면 좋은 세상에서 좋은 그런 물질이나 조건이나 뭐 직장이나 심지어는 뭐 결혼 자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집은 돈도 많더라. 응? 가문이 좋더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 뭐 구령해서 살면 되지. 그거는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책임한 일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떠나도 난 상관없어.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구경하면 되죠, 뭐. 그러나 그 사람들의 저희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너 돈을 사랑하잖아. 나보다 돈을 사랑하잖아. 믿음보다도 이 세상의 향락을 더 좋아하잖아. 이 세상에 부유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그런 남부럽지 않은 떵떵한 이 세상에서 그런 자리를 원하잖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떠나는 자리예요. 난 주님을 떠나서 좋다는 말이에요.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섬깁니다. 섬기려고 해도 영적 전쟁 속에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영적 전쟁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부부지간에 이렇게 교회 주님 섬기는 건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 이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홀로 되셔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보십시오. 참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처절하지 않습니까? 예,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도 생깁니다. 자녀들이 떠나가는 위기도 생깁니다. 그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자리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어떤 봉사를 하실 때에도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다음에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겠다. 아니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이렇게 봉사하는 이 자리를 나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양보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형제님 이제 그만하시고 형제님 이제 믿음이 불량되니까 좀 더 쉬운 거 하세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저는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거리에 나가서 나는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주겠다. 나는 이 사역을 소중히 여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자리를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우리 교회가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누구 해외 가는 거 그거 힘들지. 아이고 돈도 많이 쓰고 국내에서 하면 좀 좋잖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를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갈 거예요. 복음을 기다리는 그런 곳이 있다면, 혼들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왼쪽에다 자꾸 그물 던지지 말고 오른쪽에 좀 던져봐. 베드로 보고. 주님,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으면.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잡아. 왜 여기 효과적이지 않은 데서 맨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제 이삭 줍기. 여러분을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거리에서 구령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다 그냥 비진리, 대교환교에서 그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해서 깨달아서 온 사람이 옮겨온 사람들이야, 거기다. 그런데요, 저 삼국에 가보면요, 그냥 그물을 던지면은 그냥 딸려 올라와, 막. 하다못해 이교도죠. 저 불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네팔을 가도요, 그거 다 불교 아니에요. 저 우리 포항이 목회자님 얘기 들어봐도 그 네팔은 티베트 불교라는데 그냥 복음 전하면 어서 오세요. 와서 모셔가지고 우리에게 성경 좀 가르쳐달라. 근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지. 제일 그것이 마음이 안타깝다.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목사님, 선교사님, 형제님 교회가 어디입니까? 구령하면 그거 물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디죠? 교회 여기 필리핀에 없어요. 그러면 실망해. 그래요? 그 언제 오시는, 오는 줄 알고 있어, 그 사람은. 내가 거기 가서 목회를 할 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 그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은 이제 거기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알았을 때 여기 달리아 스트리트에 있는 그 교회에 간다. 거기 있다 이거지. 거기서 목회하시냐? 그거 아니에요. 실망해, 그분들이. 그물을 효과적인데 던져야 돼요. 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이런 세상에 이런 잘못된 교회들이 나가서 종교 그런 클럽들, 선교단체들에 나가서 얼마나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 소울 위닝 해요? 소울 위닝? 소울 위닝 안 해요. 저도 제도교에 있을 때 해외 선교 가봤어요. 그리고 여기 바이블 빌리어 교회 와서 해외 선교 왔을 때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완전 달라요. 소울 위닝. 그거는 그냥 봉사활동이야, 그 말로. 선교 봉사 가서 나눠주고, 죽 끓여주고, 옷까지 나눠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의료 선거하고. 물론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수단에서 그냥 끝쳐버리는 거예요. 정작 해야 될 혼을 이겨야 됩니다. 그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해 가장 고귀한 대가를 기꺼이 치러주신 주님 곁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귀를 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귀를 뚫는다는 것은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죠. 주인마다 뚫는 방식이 달랐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뚫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팠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흔적과 증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흔적과 증거가 생기는 거죠. 종으로서 받는 고난과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고난의 흔적, 그 표가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리스도의 표가 있다고 했어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셨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인치신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던 거죠. 그건 여러분 귀를 뚫는데 그거 다시 메꿀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이야 그 이식 수술해가지고 어디 오려가지고
떼어 붙인들 그 정상 원상 복구가 안 될 것이에요. 한 번 뚫리면은요, 영원히 너는 죽을 때까지 내 종이 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람, 거듭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어요. 여러분 모두 구원받았으면 사실은 다 귀가 뚫린 사람이에요. 뚫렸는데 여러분들이 뚫린 사람들답게 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인치신 사람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성실한 종, 불성실한 종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게으른 종이 있을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 같은 종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귀가 아니라 우리의 닫혔던 귀를 뚫어주신 거죠. 우리의 막혔던 귀를 뚫어주신 거예요. 우리 영적인 귀를 뚫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어주셨고 입도 열어주시는 거죠. 벙어리처럼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처럼. 그럼 아직 벙어리예요. 영적인 벙어리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아, 나는 일주일 동안 벙어리로 살았구나. 진리를 말하지 못했구나. 벙어리죠. 영적인 벙어리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귀머거리로 사는 거죠. 본문의 종은 자기 주인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랑의 결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은 또 내가 구령한 사람들,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했지만 내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건물을 사랑해요? 여기 우리 원주 성경심리교회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 교회는 올 때마다 오기 싫다고. 무추해가지고. 제가 직접 그걸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계단을 올라올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떠오릅니다. 내가 교회 가려고 할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소망을 나눈 형제 자매들이 떠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시설 좋은 데만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 야, 그 교회 가니까 무슨 카페도 있고 말이야, 수영장도 있고, 애들 놀이터도 있고, 뭐 도서관도 있고, 뭐 청년들, 심지어는 보링장도 있대요. 보링장도 있고, 좋더라, 이거지. 야, 이왕이면 그런 데 가서 저기 예배 보는 게 낫지. 지옥길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시설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 시설을 좋아한다고. 그게 무슨 경배고, 무슨 예배고, 무슨 그 찬양이고, 거기 나오게 받아주시겠어, 그 사람이? 야, 가보니까 거기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탁 나와가지고, 이쁜 옷 입고, 야, 근데 그 몇 번째는 그 자매님 딱 너무 이뻐가지고, 그 자매 내가 본, 청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가니까 거기 찬양 인도하는 그 오빠 말이, 교회 오빠 말이,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핸섬하더란 말이지. 어떻게 저렇게, 와! 가증한 것들아. 거기 가니까 무슨 사운드도 좋고 말이야, 화려하더라 말이야.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여도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멀도다. 말씀하셨죠. 그럼 바리새인적인 사두개인적인 그런 자기의의를 가진 사람들. 너희가 이 광야에 뭘 보러 나왔더냐 이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오다. 그 사람들은 저 왕궁에 있느니라. 침례 요인이 말했어요. 너희가 뭘 보러 왔어 여기 도대체? 뭘 보러 왔냐고. 예수 그리스도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한 가족된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했죠. 그래요. 그러나 더 진한 거 있습니다. 영은 피보다 더 진합니다. 영은 피보다 더,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피의 결석은 죽음으로서 끝납니다. 혈과 육은 끝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영으로 결석된 하나님의 가족들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영원한 내 형제들이에요. 내 가족들이에요. 오후에는 제가 그런 혈육에 대해서 좀 설교를 드릴 텐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성도들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육신의 욕망의 쇠사슬이 아니라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문설주에 나아가 자신의 귀를 뚫음으로써 영원히 섬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내 귀만 뚫어주실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가시관도 쓰여주시고 못도 박아주시고 창도 찔러주시고 내 다리에 굵은 못도 대못도 한번 박아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 너 대신 주님이 다 하셨어. 얼마나 감사해.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이보다 더 소중하고 보람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과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 시간을 바꿀 수 없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를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전 예배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후 예배는 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잘못됐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동일하게 다 중요한 것이에요. 수요 기도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다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 그분을 여기 계시게 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우리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결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자리에 안 가. 나는 뭐 사람들 많은 자리에 뭐 수련회도 안 가고 뭐 선교조한도 안 갈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모였다니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직장생활 저는 오래 했잖아요. 공직생활 오래 했잖아요. 과장이 탁 얘기하면 일사불란하게 다 모여. 오늘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전에 보면은 뭐 오늘 회식 그러니까 전원 참석 바람 딱 그러면 다 가더라고. 다. 몇 시까지 어디 모이면 다 가더라고 거기에. 뭐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모여 다.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냥 막 머리를 굴리는 거야. 주님은 교장 선생님보다 못하고 주님은 과장보다 못하고 주님은 회사 사장만 못하고 주님은 우리 팀장보다도 못한 것입니까?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왜 주님이 일개 직장의 팀장만큼 만도 못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좀 알으셔야 돼요. 제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 주님의 명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를 여러분 빛내십시오.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합니다. 위급할 때는 말이죠. 왜 주님은 나 안 도와주십니까?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묻습니다. 이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을 여러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별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상의 것들은 모두 시시하고 썩어져 버리고 낡아져 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의 종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모아주신 성도들인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믿음과 진리 때문인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귀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송곳으로 뚫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할례 받으셨습니까? 에베소 4장 3절에 너희가 또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가족이요, 내 양이요, 내 종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번트. 우리는 주님의 서번트. 예. 나는 하나님의 종이 올소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 올소이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떤 주인에게 가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사람은 증거 표식이 없기 때문에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횡설수설해요. 이거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식입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의 표식이에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종 권위로 믿고 이거 우리의 표예요. 나의 주인이신 분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영의 귀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영원히 주님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